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실까? 사실 예배에 관한 내용은 없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이렇게 relate하는 관계를 가지는 방법 중은 이제 교류하는 방법은 이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였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예배를 중심에 두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당연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는 낮추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낮추는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이제 설교 끝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포인트는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 36절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37절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다니엘서 이 후반부가 이제 그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구약 이게 Old Testament하고 신약 New Testament 그러니까 그 사이를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거론된 그 왕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자칭 에피파네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 북쪽에 이제 셀류코스 왕조가 다스렸던 그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왕입니다. 약간 낙하산처럼 이렇게 됐어요. 뭔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그냥 얻었어요. 그 가족을 뭐 형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북방왕. 또 말씀에 나와 있는 남방왕은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던 이집트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 북방왕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하지 않고 그 에피파를 이제 마로 바꿔가지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그 약간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 그냥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유대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175년 BC, 그러니까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얼마 다스리지 않았지만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사이에 이제 유대교를 막 탄압을 하고 이론에서 마카비 혁명도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안티오쿠스는 자기 이제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그 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생한 신이라니까 제우스의 환생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그거에 정반대에 되는 행위는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 그 높임과 이 예배를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어떤 괘씸한 죄를 저지른 거죠.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이 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나와 있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예는 7가지니 곧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한다 그래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역대 그 황제들이 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같이 다 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북방왕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결말은 이거예요. 45절에 보시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1년 만에 막 잘 나가다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 왕조가 되게 안티오쿠스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만 해도 엄청 이제 언스테이블한 나라였어요.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막 이제 뭔가 좀 실권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탄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 신이라고 높였지만 결국에는 결말이 이겁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냥 혼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오늘 또 묵상 포인트는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데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1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면서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으로 돌아가면은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였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빠지지 않고 3번씩 기도했고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금지했지만 그것을 아량곳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해가 되게 밝죠. 이렇게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춘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높이셔서 크게 쓰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니엘처럼 이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명철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가게,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다니엘처럼이란 말에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지만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 다니엘의 그 자세를 본다면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그 결과만 보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민 2세였 1.5세였으니까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다니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제가 중고등 맡아서 좀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학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본인이 느끼고 그 행동에 실천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른들이 부모가 주님 앞에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삶을 살아야 그 삶을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된 사람들 역할이 아니라 역할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 영적인 기준을 삼는 것은 교회 왔을 때 그 보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다니엘과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적어도 우리 KCQ의 아이들만큼은 다니엘과 같은 자신을 낮추고 또 하늘의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죠. 지극히 높다는 말은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더 높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 저기 서 있으면은 저 천장까지 머리 다 한 10m 될까요? 제 머리부터 천장까지?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이 교회 천장이 더 높아질 수는 없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서 있지 않고 앉는다. 앉으면은 천장과 제 머리의 사이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앉지 말고 엎드린다. 엎드리면은 천장과 제 머리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내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천장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데 어떻게 더 이상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삶도 낮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애티튜드를 다 낮출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반대 효과를 내겠죠. 내가 높아지니까 뭐 높아진다고 해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내가 교만해지고 그 안티쿠스 4세처럼 스스로 막 이렇게 자신을 elevate 높아진다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 낮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제가 한 가지 내린다면은 이거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같이 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좀 공식과 같지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꼭 자기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발을 딛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다니엘처럼 명철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가 먼저 다니엘처럼 주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세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처럼 빛나는 정말 들려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